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원교회의 청년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로 성장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함께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언제나 세임 부어주시길 원하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청년들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다시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을 깊게 갈아 엎는 거예요. 그 밭도 딱딱한 밭, 쓸모없는 밭이 있을 때 그것을 깊이 갈아 엎으면 그 밭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 엎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깊이 갈아 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갈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얕게 가르면 안 돼요. 그냥 살살살살 위에 그냥 모양만 내듯이 그냥 겉에만 슬슬슬슬슬 해가지고 그 갈아온 그게 아니라 깊게 갈아야 돼요. 생각을 깊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결단을 말씀 안에서 깊게 내리는 거죠. 그때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나를 갈아엎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언제 그렇게 깊이 갈아지게 되는가? 첫째는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주변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향해 가지고 던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뭐가 깨져요?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향해 던졌는데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향해 던져도 바위가 깨져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전문성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용맹함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이력을 볼 때에도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 장군은 풍채 그리고 전쟁의 기술을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제대로 칼 쓰는 것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잡아가지고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맞으면서 골리앗이 넘어갔어요. 죽었어요. 승리한 거죠.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러한 강력한 영적 임팩트가 있을 때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 보면 벽이 있죠? 벽이 있으면 부딪혀요. 그냥 머리로 갖다 받든지 몸으로 그냥 부딪든지. 머리로 받았는데 내 머리에 피만 나고 벽이 있어요.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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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또 부딪혀요. 그러면 그 벽이 갈라져요. 내가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벽 밑에 땅을 파요. 기도구를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구를 막 파고 들어가면 그 앞에 막혔던 벽이 어느 순간에 내 뒤에 서 있게 돼요.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만날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땅굴을 견학을 한번 갔어요. 우리 38선 가까이에 있는 곳. 혹시 땅굴 견학 가보신 청년 있나요? 거기 가보면 정말 땅굴이 깊어요. 야, 어떻게 저 북에서부터 이 밑에 땅을 막 파고 왔을까? 끝에까지 가보면 땅굴 밑에는 흙이 아니에요. 순 돌이지. 그 돌들 옆에 그 굴들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남한을 향한 사상의 전쟁이라든지 육신의 전쟁을 위해서도 그렇게 땅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만의 기도의 굴을 파요. 기도의 굴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엄마한테 또 나 골방 없다고 골방 내놓으라고 또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굴을 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굴을 파요. 세상은 걷는 자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옛날 우리 때까지 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버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뛰고 달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련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사람들이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뛰어 달려갈 때 마음이 좀
두근두근 거리죠.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놀고 이러고 있어도 되나. 또 같이 또 덩달아 뛰다 보면 이게 길은 맞는 길인가. 그러면서 뛸 때도 고민되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게 청년의 때에 찾아오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신학을 준비할 때 가리봉동 쪽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자취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 걸어 나오고 또 전철을 타고 또 이렇게 갈아타고 또 서울역까지 와서 또 걸어가고 하는 시간들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럼 아침에 공부하러 이렇게 학교를 나오면 자취하는 곳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전철을 이렇게 타면 갈아타는 곳 이렇게 촌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난 시간이 여유 있게 나왔어. 여유 있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다음 전철이 한 몇 분 있으면 오는데 충분히 다음 전철을 타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막 밀치고 들어가니까 나도 그거 안 밀치고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도 또 막 사람들 막 밀치고 막 지금 엉덩이로 막 밀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타고 또 쭉 와요. 그러다가 서울역 그쪽에서 또 갈아타는 곳을 내리면 거기서는 또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또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지하도예요. 지하도에서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여자들 막 그 뾰족 구두 있죠? 그거 막 또박또박 소리 나고 남자들 구두 소리 나고 그게 막 울리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조급해지고 나 안 뛰어도 되는데 가방 들고 또 뛰었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래서 학교 다 도착했는데 정신이 멍한 거죠. 시간도 한참 남고 아니 내가 안 뛰면서 와도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왔지? 근데 그 다음날 또 돼가지고 또 오다 보면 또 막 뛰니까 또 뛰는 거예요. 또 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고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난 세상은 막 뛰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면 정말 미련한 것 같죠. 늦는 것 같죠. 바보 같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젊은이의 능력이에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행동을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영적 모험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년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굴을 파요. 막 파. 손가락에 피날 정도로 막 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영적 임팩트가 임할 때 삶이 바뀌어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됐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건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견뎠구나. 아, 이것이 기적이구나. 또 하나는 삶이 깊이 가라앉아야 돼요.
얕게 가르면 안 돼요. 깊이 가르면 돼요. 깊이. 제가 목회할 때 청년들하고 사역을 많이 할 때 권호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회 선배님을 만났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항상 한 말이, 남 목사, 예, 깊이 가로엎어. 깊이 가로엎어. 설설설설 위에만 모양 내고 그냥 뒤집어 엎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 깊이 가로엎어. 깊이.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들하고 신앙생활 할 때 청년들을 내 비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깊이 가로엎는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터치가 임할 때 깊이 갈아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적이 아니라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적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성품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러한 기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뭐냐면 나의 성품이 변화될 때 이것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에 기적만 쫓아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적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나의 성품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자라고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가 몇 개예요? 7개? 열매가 몇 개? 9개? 9개 맞아요? 9개 맞아요. 9개. 이 열매는 다 외워야 돼. 지금 외웁시다. 열매를 앞으로부터 하나씩 내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이렇게 잘 새겨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3개씩 잘라서 외우면 조금 편해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징검다리 하고,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3개 하고, 그 다음 온유, 절제. 자, 우리 다 함께 눈 뜨고 한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눈 감고 한번 해보십니다. 감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제 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만. 자, 한번 눈 살짝 실눈 뜨고 한번 봐요. 자, 준비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원래 처음하고 끝만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사랑하고 절제. 이 성품이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 열매가 잘 맺어지고 그리고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맺혀지는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 성품이 맺혀지는가? 안 돼요. 왜 그런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품은 다 하늘의 성품이에요. 온전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이 성품이 내 안에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살려고 하면 더 절망이야. 나는 안 돼. 내가 오래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데 이 열매가 내 안에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나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 끝에서 포도송이가 열려요? 열려요. 가지가 하는 것은 뭐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영양분도 주고 그래서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쓰신 갈라디아 서신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24시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만 받아들였는가? 지성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교리로서만 받아들였어요. 머리로서만 받아들였어요.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만 빙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질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너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품이 보이질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그 성품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알아요. 매일마다 감사로 결론을 맺어라.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정렬의 때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고민도 있고 인생 가운데 딱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감사로 결론을 맺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죠. 안 들어본 분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리로 듣고 아는데 정말 내가 매일마다 감사를 찾고 있는가? 감사로 매일마다 결론을 맺고 있는가? 어제도 감사로 결론을 맺으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 물어봐요. 어제 감사로 결론을 맺었나요? 아예 감사가 생각도 안 났나요? 염려와 불평으로 하루를 마감을 했나요?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이 내 머리에는 들어왔는데 왜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이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야 자란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때에 맺혀지는 이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죠.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살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필이 통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필이 통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그 필은 이제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기가 아예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곳에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엄마들이 강한지 아십니까? 엄마만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 사랑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강해지고 싶나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세요.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재미하고는 달라요. 너 재미있냐? 물어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도 재미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도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없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재미와 쾌락을 지난 이후에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몰려오는 그 쓸쓸함을, 그 파도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무엇을 또 찾아요? 또 그 재미와 쾌락을 또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고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내가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열매예요? 화평.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화평해져요. 우리 청년들이 어느 곳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들 잘 지냈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오히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다들 잘 지냈는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곳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일이 잘 안 되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또 마음을 합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네 번째 뭐예요?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의 성품이에요. 내 성질로는 못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오래 못 참아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숫자가 뭐예요? 3세번이죠. 3세번까지는 내 힘으로 참아요. 한 번 그래 내가 참는다. 두 번 그래 내가 인내하고 내가 또 도전하겠다. 세 번 그래 내가 여기서 또 한 번 또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네 번째 돼요. 내가 세 번까지는 참았는데 네 번은 절대 못 참아. 거기에서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 결과는 반드시 승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인내가 없으면 오르시지 못했어요. 인내하시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다 담당하시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승리예요. 그 다음 성품은 뭡니까? 자비예요.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야기해요. 자비는 뭐냐? 베푸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속이 좁아지면 안 되고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넉넉함이 생겨요. 그 다음 열매 뭐예요? 양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같다? 약한 것과 같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생존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가면 그것이 경쟁력이에요. 그것이 승리예요. 그 다음 열매 뭐예요? 충성.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의 신앙으로
깊이 갈아엎고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소리를 듣게 돼요. 충성의 성품이 이래요. 로봇처럼 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그냥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충성이에요. 맡겨진 것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믿을 만하다.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의 성품이 잘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의 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이러한 과정들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함.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절제. 내가 청년들을 만날 때 어느 청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성공에 할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그 비결이 나올 것 같은가? 가져와서 물어봐요.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줍니다. 네가 절제할 수 있으면 성공한다. 절제의 성품이 너에게 있으면 성공한다. 내가 꼭 이야기를 해줘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절제예요. 두 그릇 먹고 싶은 거 한 그릇 먹는 그게 절제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면 성공해요.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열매처럼 자랄 수 있어요. 포도송이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신 분 계시나요? 처음에 포도송이 열매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많아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어느 순간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 크기로 이 땅에 왔어요. 태중에 있을 때 보면 초음파를 보면 아기집 조금 이 정도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왔어요, 이 땅에.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기 힘들 정도로 이 정도 크기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열매가 작게 맺혀요. 그렇지만 이 열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성품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죠. 기적과 하나님 주신 성품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런데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기 원하면 방언을 주세요. 한순간에 치유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나 이 성품의 열매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눈 감고 떴는데 이 열매가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이 열매는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의 동행에 더욱더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월요일 날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화요일 날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수요일 날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침에 눈 뜨면 누구 먼저 불러요? 예수님부터. 안집에 눈 떴는데 핸드폰부터 찾는 사람 있어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어디 있지? 찾아요. 어떤 사람 눈 뜨자마자 물부터 찾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눈 뜨자마자 예전에는 신문부터 찾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있죠? 또 이 공부하는 영역들이 있죠? 그곳에 갔을 때 제일 자리에 앉자마자 뭐예요? 컴퓨터 파워부터 키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컴퓨터 파워부터 키지 말고 자리에 앉자마자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내 안에서 뭐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열매가 익기 시작해요. 익기 시작할 때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하겠습니다. 익기 시작할 때 장하의 계절이라고 있어요. 그 장하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절이냐면 여름은 끝났어요. 본격적인 여름은 끝났어요. 가을도 본격적으로 안 왔어요. 그 사이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더워. 아직 가을은 안 왔어요. 그 더위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건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데 더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과일들이 그때 익어가요. 곡식이 그때 익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한참 힘들 때 그것을 뭔가 한국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또 올 것 같은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완전히 확 잡히지는 않는 것 같고 어려웠더니 힘든 그 고개나 하나는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더워. 아직도 땀이 나. 아직도 달려야 될 것 같아. 그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익어가는 때예요. 익어가는 때. 그래서 그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담이 있는 때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때예요. 이것을 누구는 아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으로 삶을 깊이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설설설 엎으면 안 돼요. 깊이
깊이 갈아엎어야 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기적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성품이 9가지 성품이 내 안에서 맺히고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의 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란을 들고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은 기도 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 내 인생의 기도의 땅굴을 깊이 파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손에서 피가 나도 그 기도의 굴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둘째로 우리의 성품이 9가지 열매의 성품이 자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직은 내 안에서 작게 자라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이 열매가 점점 성장하고 익어가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깊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설설설설 위에만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갈아엎는 역사로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름 아시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얼굴은 아시죠? 얼굴을 한번 봐요. 얼굴은 잘 알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 씩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청년 안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씨름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옆에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씩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청년의 때에 씨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씨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내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우리 표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제창 시작. Walking with Jesus.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시작. Walking with Jesus. 네, 우리 청년부 표를 계속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한 통, 카톡 하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오늘 저녁 식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처럼 김주영 장로님께서 오늘 속회 수련회를 하시는 곳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지금 차가 제 차 있고 우리 청년 차 있고 또 우리 수보 형제는 개인적으로 또 갔다 가야 된다고 하셨죠? 차가 있고. 혹시 또 차 가주신 분 있나요?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또 가셔야 되겠죠. 거기서 또 바로 가시는 게 나니까. 그래서 차는 여러 대가 있으니까 자기가 타고 싶은 차. 네. 아마 저는 혼자 가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장소는 제가 알려드렸었죠? 거기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매월 한 번 우리 세 번째 토요일에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아시겠죠? 3주차가 아니고 세 번째 토요일에 청년 예배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희가 이 횟수가 더 늘어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 횟수를 점점 늘려갈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음번은 9월 21일 토요일 5시, 오후 5시에 있겠고요. 자, 이제 그 중요한 거 4번. 이번 달 화요일, 내일 3일 후죠. 다음 주간부터 매주 화요일 8시에 일단은 여기 담임 목사님실에서 우리 청년셀을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이제 어른들 속회와 비슷한 모임으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신앙도 나누고 또 말씀도 점검하고 사실 우리가 주일에만 모여가지고 이게 신앙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일에 또 우리가 청년 모임이 또 매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면서 주중에는 청년셀 어떤 요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원주에 계신 분들은 연락을 해서 지금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혹시 지금 뭐 지윤이 같이 타지에 있더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나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하고 이제 차차 저희가 청년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점점 이 청년 셀들이 더욱더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청년 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